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에훗과 삼갈이라는 두 사사가 등장합니다. 에훗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삼갈에 대한 이야기는 한 절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다 모두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요 충성된 일꾼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이상 평화를 누리다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훗을 사사로 세우셔서 모압 왕 에글론을 물리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 에훗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왼손잡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이 중동에 있는 문화들은요, 왼손은 더럽고 불결한 손으로 여겨지고 옳은 것은 바르고 정의로운 것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왼손은요, 이렇게 또 더러운 일들을 보고 용변을 볼 때 사용하는 손이고, 음식을 먹을 때나 일상생활을 할 때에 주로 사용하는 손은 오른손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에서요, 왼손잡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핸디캡인 것이죠. 사람들이 악수를 할 때에 다 오른손을 내미는데 오른손을 내밀지 못하고 왼손을 내밀어야 되게 되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하나라고 그렇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회생활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바로 왼손잡이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왼손잡이로서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시겠다고 할 때에 여러분, 선뜻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충성되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훗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훗에게 또한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왼손잡이인 것을 이용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이제 공물을 바치고 나서 돌아가다가 다시금 그 모압 왕 에글론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라고 은밀히 또한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몸수색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왼손잡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또한 점검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방심을 틈타서 이 내실에 들어가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하는 데 성공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왕이 없는 모압 군대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를 지도자로 싸우는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맞붙었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2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용감하고 숫자가 많아도 지도자가 없으면 오합지졸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에훗으로 하여금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하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전쟁을 치르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 결과 모압의 압제에서 풀려났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게 되었고 80년 동안의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 있어서는요,
숫자도 능력도 중요치 않습니다. 충성된 믿음의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행하시고 주의 역사들을 이루시며 시대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숫자가 많아야 된다고 일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규모의 경제를 이야기하고 돈이 많아야지, 능력이 많아야지 일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바로 충성된 믿음의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해 주십니다. 능력이 부족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능력이 부족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시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날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핸디캡이 있어도 쓰임 받는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왼손잡이로서 또한 당시에 일을 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에웃에게 있어서 왼손잡이라는 것이 핸디캡이 되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또한 강력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에웃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오른손이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웃의 오른손이 되어 주시니까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 남들에게 말하기 싫은 여러분의 핸디캡이 있습니까? 또 어려움이 있습니까? 배경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학벌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었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그 좌절하고 있는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은혜의 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오히려 그것이 역전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나의 그 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해 있기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 되어주시면 더 큰 은혜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무엇이라 고백하였습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점이 있어도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소박한 충성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에웃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에웃에 대한 기록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짧은 기록입니다. 단 한 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삼갈의 업적이 무엇입니까? 혼자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에웃과 비교하면 너무나 미미한 것 같지요. 에웃은 사사로서 몇 명을 죽였어요? 10,000명을 죽였습니다. 물론 혼자서 죽인 것이 아니라 앞에서 앞장서서 그 일들을 치러냈던 것이죠. 그에 비교해서 이 삼갈은 600명을 혼자서 죽였다라고 하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서 600명을 죽였다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에웃이나 드보라처럼 대규모의 전쟁을 치렀던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별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31절 말씀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삼갈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충성되이 순종하며 쓰임받은 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큰 사사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업적들이 부각된 것이 없고 단 한 절로만 기억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빼놓지 않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충성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알아주고 인정해 주느냐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칭찬하고 알아준다 한들 하나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반대로 잘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에 충성된 종으로 기억되고 칭찬받으면 그보다 더 영광스럽고 축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삼갈이 전쟁에서 사용했던 무기는 소모는 막대기였습니다.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가 뭐 특별한 것이 있겠습니까? 오른쪽으로 갈 때에 또 이렇게 툭툭 쳐서 그 방향을 잡아주고 왼쪽으로 갈 때에는 또 툭툭 쳐서 방향을 잡아두었던 그냥 막대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평범한 것이라도 주를 위하여 드렸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 볼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보잘것 없어 보여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우리의 그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때에도 사역하실 때에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이지 않았습니까? 어린 소년 하나가 점심 도시락에 불과했던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드렸지만 그것으로 주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에 순종하고 또한 우리 자신을 드릴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 탁월해야지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에 믿음의 충성스러움이 있는지를 보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핸디캡이 있다 할지라도 또 내가 가진 것이 평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그 순간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때에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우리 자신을 드리며 쓰임받으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